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볼 때마다 이 1장을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반복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또 9절에 가보니까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처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하고 정말 승리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믿음,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 보았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 보았지?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모세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거 너 알지? 너 보았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순간도 모세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의 힘이 되시고 모세의 팔이 되시고 모세의 편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너 보았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너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 위협과 가전 고난과 가전 역경과 가전 핍박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조금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객지에서 살았지만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역경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 잃은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고아의 특징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고아의 특징은 돌아갈 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고독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저 아버지 부르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품이 없는 사람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합니다. 탕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불쌍하다. 이 불쌍하는 그 불쌍한 아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할 품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주먹을 불건 쥐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습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라고 보지 말고 그저 아버지 집의 품꾼의 그저 일꾼의 그저 영역의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아니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 함께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곁에서 너를 꼭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정복을 하고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일찍이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그저 튼튼한 금성 철벽이었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학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조금도 입시에 불안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장이 없어. 불안하지요. 긴장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나의 건강과 나의 장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보장해 줍니까? 누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처럼 보장해 준다거나 책임을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제안전보장이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허울만 좋을 뿐입니다. 이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정말 긴장과 전운으로 둘러싸인 국제사회의 안전을 정말 보장해 줍니까? 끝없는 전쟁, 끝없는 쿠데타, 질병, 이 재난으로부터 정말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지켜주고 보장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장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여호와,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 강조하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리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회방 놓을 자가 있느냐고 말해요. 주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도 그것에 당당히 마주서게 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정복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 평탄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형통하기 원하지요. 금년 안에 평탄한 길을 걷기 원하지요. 그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첫째,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천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활 신앙을 요청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지식인의 지식 충족을 위한 학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믿고 바로 살기는 원하는 사람들의 생활 종교, 생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천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실천해야지. 이게 기독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탈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탈선. 원래 이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에 보면 하말티어란 말인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탈선 혹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총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달려가는 것,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선하게 되면 그것은 곧 불행의 원인, 불행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탈선하면 불행해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피에로가 줄에서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기차가 내일에서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전복되고 말아요. 우리 사람이 윤리나 도적, 질서로부터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표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너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리라.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띄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눈을 띄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말씀을 그처럼 가까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해라. 어떤 문인인 젊은 시절,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 여인과 주고받았던 사랑의 편지를 고스란히 모아놓았다가 훗날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인은 그 편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저 아름다운 사랑의 시귀들 그걸 암송을 하고 그걸 읽고 또 읽었다고 수레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편지가 유교범의 협박 편지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빚쟁이의 독촉장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을 고스란히 쌓아놓았다가 책으로 출판할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저 감사하며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가 평탄하게 되고 너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금년 2023년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삶이 형통하는 삶이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7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당해서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에 대해서 오늘 7절과 10절이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다. 형통하려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평탄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번영도 형통입니다. 지난해보다도 금년 훨씬 나아졌다면 그것도 형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잘 진척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평탄한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애워싸 주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어둠의 그늘이 나를 애워싸도 죽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위험천만한 길이랄지라도 위태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이고 우리에게 평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44세에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눈이 먼 후에 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 역시 장님이 된 후에 쓴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 있으면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옥중에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집필을 했습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갇혀 있는 가운데 이 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023년 이 한 해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물론 어둡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불안을 여호수아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뭐가 문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기 까닭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그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기도 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묵묵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금년 한 해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저 형통을 경험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고난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손 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한 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